우매자의 악취에서 오직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밤 예배 때였습니다. 예배 중 한 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에게서 악취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중간에 나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칠 때까지 그 사람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지독한 냄새는 향수를 뿌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의 마무리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기는 하였지만 곁에 있는 분들에게는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죽은 파리들이 얼마나 악취가 나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달리 우매자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매자는 단지 악취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우매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첫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근신절제해야 합니다. 앞장에 나오는 전도서 9장 18절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1절에서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합니다. D.A. 게럿은 그의 주석에서 어리석음을 죄로 봅니다. 즉 약간의 죄가 전체를 역겹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9장 18절 중간절에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 몇 마리가 훌륭한 연고를 역겹게 만드는 것처럼 약간의 어리석음, 죄가 많은 지혜를 취소시킨다고 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하찮은 존재이지만 향기름에 떨어져 죽으면 기름을 완전히 부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와 인격도 사소한 우매함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 결정적인 결점 한 개가 그 모든 장점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미투, 비투, 폭투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운동이었습니다. 비투는 뭐냐면 비트코인, 투기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청년 세대의 욕망과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낸 쓸쓸한 현대의 키워드입니다. 폭투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뉴스에 도배가 되던데 국정원의 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폭투 때문에 그저 1일 만에 옷을 벗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순신 수사국장이 옷을 벗던데 아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뒤에 밝혀집니다. 이게 폭투입니다. 그러다 보니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은 우매로 지혜와 종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통해 내 앞에 죽은 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돌이켜야 합니다. 2절에 보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것, 영광, 보호, 능력, 의로움을 상징하고 왼쪽은 안 좋은 것, 불의, 열등, 무능력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마음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면 진짜
지혜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왜 그리고 어떻게 깨우쳐 주었나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고대 철학사뿐 아니라 세계 철학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는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가난한 조각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애기 받는. 아버지가 대리석을 깎아 조각을 만들듯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드러내면 진리만 남는다고 하였죠. 어머니가 아이를 받을 때 말로 임산부를 도왔듯 소크라테스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질문과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변정법이죠. 회화, 다이얼로그가 여기서 나옵니다. 당시 지식을 돈으로 판 소피스트들은 웅변술과 수학, 레토닉을 가르쳤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아는 척하는 소피스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중 카이레폰이 신탁을 얻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찾았는데 아폴론 신이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다 하던 자들의 무지를 알게 되었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이 우매한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섣불리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마치 자신이 뛰어난 지혜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절제하며 신중히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인지 아닌지 내게 적용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의로운 오른편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왼편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말 실수로 나의 우매함이 드러난 적이 있나요?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둘째,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나왔는데요. 주권자를 위한 기도, 지도자, 리더십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절에 보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페트 슬로터다이크는 현대 철학자로 누구보다 분노에 관해 기술합니다. 슬로터다이크는 자신의 저서 분노와 시간, 레이지 앤 타임에서 분노가 인간의 본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연관된 심층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슬로터다이크는 분노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이유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슬로터다이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를 첫째, 존재적인 안정성과 정체성에서 찾고 있고요. 둘째,
무소유적인 재산권에서 찾고 있고요. 셋째, 의식적인 커뮤니티, 공동체 등으로 꼽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분노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슬로터다이크는 이런 분노가 넓게는 사회, 정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분노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분노가 대중의 참여와 결합될 때 역사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분노가 인간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슬로터다이크는 분노가 본성적인 감정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세를 가진 자가 분노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적대하며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손의 원어를 보면 평온, 약, 치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분노한 주권자, 지도자, 리더십 앞에서 같이 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리, 내 자리를 지키며 평온하고 샬롬하며 유순한 태도를 취하면 그의 주권자의 리더십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권자의 분을 일으킨 자기 자신의 큰 허물도 지도자에게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이익이나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도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5절에 보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재앙급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라고 합니다. 통치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 나라 안에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허물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요. 부자가 낮은 자리에 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벼슬 있는 높은 사람이 오히려 걸어 합리적인 합당한 이치로 생각할 때 거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이 없으니 합당하지 않은 인사 조치로 지도자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허물을 성경은 재난, 재앙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지도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내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리에서 공손함으로 윗질서에, 위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지금 막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은 내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묵상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니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던 자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부모님이 맞바람으로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회사에 부도가 났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엄마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애들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후 아버지처럼 음란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 밤 문화를 접하면서 저 역시 많은 유혹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오늘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한 외도가 저와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외도녀는 제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만 당시 음란한 생활이 주는 흥분과 쾌락에 깊이 빠져 있던 저는 분별력을 잃고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전 재산을 탕진했답니다. 그때라도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지만 이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저는 또다시 음란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한 저 때문에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와 제가 닮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게 되는 길임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 모임 때 내가 지은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미화시키지 않고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해 습관처럼 아내에게 해왔던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함정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잠시 후에 닥칠 일을 예측하지 못하기에 노심초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끼에 무디어진 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목공은 힘만 더 들고 다른 목공에 비해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딘 철 연장의 날을 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공부하는 자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당장은 연장을 닫아듣는 게 귀찮을 수 있지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철 연장 날을 갈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 자신은 어떤 부분의 연장을 더 잘 갈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나는 어떤 부분의 연장을 더 갈아야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직구할 날이 오는데 그때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잠시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의 만족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공손히 그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마음의 허리띠를 짜매매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내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지키며 주권자를 위해, 리더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할 때가 있을 줄로 알고 겸손히 공손히 그때를 준비하는 오직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이름으로 합창고 합독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아버지여 공손하게, 아버지여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여 공손하게 겸손하게 아버지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아버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체면 상했다고 아버지여 구김살 상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아버지여 떠나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겸손히 공손히 아버지여 나를 세운 그 리더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준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 결정적인 결점 한 가지 때문에 악취가 진동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제하는 것이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익이나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 자리를 공손함으로 잘 지키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우매함이 나라의 재난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오늘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육간의 지도자들이 헛되고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의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심이 우매자의 악취 진동하는 삶에서 오직 생명 냄새에 진동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머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